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한 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다시 한번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논증이 전개되고 이어지는 13절로 17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도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논증이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 데는 할례와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것이고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할례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어떻습니까? 신앙 연륜은 어떻고 봉사 경력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꼽자면 그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바로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혈통상 후손이냐 아니냐는 이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혈통상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산의 후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의 자녀에게도 해당될까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자녀도 그 혜택을 그저 공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듯이 우리의 자녀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전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개인 그 자신의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혈통의 증거로 중시했던 것이 바로 할례이고 그 혈통에 속한 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거나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울은 이제 할례로 상징되는 혈통과도 무관함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은 6절 말씀처럼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4장에서 3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22절, 23절 이렇게 무려 4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논증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생각을 칭의와 할례의 순서를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85세 때인데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할례를 행한 것은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처럼 할례가 칭의보다 14년이나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상태에서 14년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례는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나중에 할례가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그 전까지는 무할례자의 조상이었고 할례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접경지에 있는 팔레스타인 거기에 보면 그 조상으로 섬기는 공통된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내용도 유대인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공통된 그런 사실 때문에 그 접경지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아랍인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여기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근데 실상 오늘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려고 그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으로 따로 떼서 그렇게 섬기게 하셨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민족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기 이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 14년 후에 그가 그 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모든 유대민족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믿은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이 먼저고 이후에 할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던 그 칭의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긴 논쟁도 있었고 또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먼저지 할례 받은 것이 먼저냐? 아니질 않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후에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믿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권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오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영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계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주셨는데 작게는 가나안 땅을 크게는 세상 모두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상속받았기에 세상에 대한 상속권도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그 상속권은 율법을 준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1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 7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절 상반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곧 자손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내가 내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전성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약속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수백 년 후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14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은 믿음과 언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착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약속대로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믿음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에 결국 상속자가 한 명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상속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전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 바다를 보여서 그렇게 많게 하겠다. 자식 하나 주고 달랑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허풍이 셉니까? 우리 하나님 허풍이 참 허풍쟁이다, 허풍 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동양에 있건 서양에 있건 유대 지역에 있건 어느 지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상속의 약속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장 1절로 3장 20절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15절 말씀을 이해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을 범함으로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약속과 성취가 믿음과 율법 중 어느 쪽과 관련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믿음은 긍정하고 율법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상 율법이 전혀 무용지물이고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냐라고 했을 때는 율법만 보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과거에 있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과거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소용없어, 율법은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버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여전히 오늘날도 그 율법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율법도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흔히 도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10계명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어떻게 제대로 정립해야 될 것인가 딱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도 또 해석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안식일은 토요일, 오늘날 치면 토요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지켜왔던 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것을 기점으로 안식일로 책정해서 토요일이지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하듯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포커스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활하시냐?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요일, 썬데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용어도 잘 써야 돼요. 예. 일요일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요일. 우리는 무슨 날? 주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서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숨어서라도 모여서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찬을 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 예배 포커스의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에서 나온 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거기에서 말씀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러니까 꼭 오늘날에서는 간통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립니다. 남의 집에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포장해버리면 다 그게 사랑이 돼버려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내용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현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우리가 그 율법은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율법을 바울이 터부시한다.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은 복음을 얘기한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복음과 율법을 얘기할 때 복음이 더 우선적이고 복음이 더 중요한 거고, 율법은 거기에 비하면 이제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위 노예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자녀를 거기에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길을 인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어느 쪽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행위와 믿음, 의무와 은혜를 대조하는 4절로 5절을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하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차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이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유대인들만
독차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은혜를 우리만 독점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자격이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어야 그 자격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 협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교가 바로 그들과 같이 그랬던 거죠. 그러나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자격을 모두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이외에 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오면 환영을 받아야 되고, 어느 누구라도 오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격상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격상 맞으면 대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근데 결국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덜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성도 간에 서로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누구라도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먼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서로서로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